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이기는 방법.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뭘 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저 죄를 마할 수뿐이다.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으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 힘으로 막 그냥 우리가 뭔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막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되고 전도 많이 하면 되고 말씀 많이 보면 되고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그렇게 많이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다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율법주의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율법주의 신앙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 자,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지옥 갈, 또 원래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지금 내가 뭐 됐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그래서 그럼 지금 내가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내가 된 것은 뭘로 된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됐다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내건 기치 하나가 바로 뭐냐?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은혜를 그렇게 강조 많이 했는데 진짜 바울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은 우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거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것이에요. 그 속량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구원과 속량을 포함해서 우리는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죠?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큰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첫 번째는 바울을 사도로 삼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왜 사도로 삼았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 조심할지니라. 자,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틀을 닦아 두었다. 이것도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그 바울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여러분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자신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도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가하는 바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하고 뭔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하고 이렇게 뭔가 진실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랑을 바울은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아까 제가 구원 영생 제삼 천국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를 삼은 것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것들은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오직 다 뭘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했기 때문에 은혜로 다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여러분이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지가 그 부모한테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네. 이건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되면 어버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태어났어요. 내가 이 땅에 좀 태어나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을 은혜로 낳았으면은 하나님 자식 부모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뭡니까? 유치원 갈 때 자식이 내가 이제부터 아니면 젖 먹을 때도 부모가 나한테 젖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잘 보여야지. 젖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죽 먹을 때면 이제 젖 그만 먹고 나 죽을 먹어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한테 죽을 이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네. 그래서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되니까 또 야, 저 밥을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줄까? 그러려면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잘 보여야지. 뭔가 잘해야지. 예. 이제 유치원 갈 때 되니까 다른 애들 다 유치원 다니니까 나도 유치원 다니고 싶은데 혹시 부모님이 나를 유치원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학교 갈 때 됐습니다. 다른 애들 다 초등학교 가는데 나도 초등학교 다니고 싶은데 부모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렇게 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그렇잖아요. 은혜로 나를 낳은 부모는 뭐 한다?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나를 키우잖아요. 대가 없이 은혜로.
여러분 다 은혜로 키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오히려 더 바라는 게 많아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돼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저 뭐 하기를 원하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제3, 죄에서 구속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은혜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을 마치 다른 종교처럼, 불교나 다른 저런 종교들처럼, 미신처럼 뭔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잘 보일 필요는 없어요. 자식은 공부 시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일하려면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보일 필요가, 안 보이면 쫓아낸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이 내가 은혜로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은혜는 뭘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거, 은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위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모든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도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내가 구원받고 영생 뭐 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사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은혜가 도대체 뭔데? 어떻게 처음부터 나를 구원한 것도, 내 제사함 받게 한 것도 은혜인데,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래요. 은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게 그저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한국교회 100명 물어보면 99명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란 무엇이다? 아무 공로 없는 내게, 아무 능력 없는 내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맞습니다, 이 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그냥 그럼 나는 받았어, 고마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란 말인데, 내가 받았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고 부모님이 내가 원해서 태어났냐고, 왜 나를 낳게 했냐고, 그냥.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자식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지가 부모 돼봐야 알아. 지가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그때까지 그럼 부모는 자식은 몰라, 은혜를. 과연 우리가 정말 은혜의 정의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예은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자전거가 필요해요. 초등학교 세발 자전거 빼고 중학교 다니니까 어느 날 다른 애들,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배웠더라고요. 배워와갖고 자전거를 사달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줬어요. 분명히 이 자전거는 예은이한테는 뭐죠? 선물이면 틀림없죠. 선물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예은이가 나한테 뭔가 수고해서 그 대가로 내가 준 것이 아니고 뭐죠? 그냥 뭐죠? 사랑해서 딸을 사랑하니까 걔가 자전거 좀 사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냥 걔가 대가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걔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그냥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전거가 값없이 주는 선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전거를 만약에 부모가 제가 예은이한테 자전거를 사줬다면 뭐 하라고 사줬을까요? 가지고 놀라고 사준 게 아니라, 자전거는 두 바퀴가 달려있는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하라고요? 타고 다니라고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준 것은 지금부터 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집에 방 안에다 그냥 모셔놓고 그냥 야 아버지가 아빠가 선물해 준 자전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방 안에다가 놓고 맨날 닦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방 안에 모시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이제부터는 네가 자전거를 배웠으니까 뭐 하라고?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저 대가 없이 분명히 줬죠. 걔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를 사준 이유는 뭐냐면은 집에다 모셔놓으라는 게 아니라 네 방에다 깨끗하게 잘 보관하라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용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냥 놔두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죠? 제가 이렇습니다. 가끔 제가 그 말합니다만 저는 몰랐는데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공짜로 선물을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송아지를 주시고 하나는 지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분명히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 공짜로 준 선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송아지는 왜 줬을까요? 키우라고. 그 지게는 말하고 소 키우는데 풀도 베고 또 나무도 하라고. 그게 분명히 선물을 값없이 선물은 받았는데 근데 내가 받아놓고 지게는 집에다 내 방에다 갖다 놓고 송아지는 그에다 마구간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보라는 게 아니에요. 소를 키우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키워서 그래서 제가 6학년 때까지 그 송아지가 소가 되게 했어요. 아마 새끼도 낳았을 거예요. 5년 6년 지났으니까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남들은 애들은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소 키우고 소몰로 달리고 다 했잖아요. 뭐 방학 때는 소모기로 다니고 뭐 산에 소모기로 다니고 노는 게 그게 낙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또 올 때는 항상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지게 지고 가서 풀도 베고 또 겨울에는 나무도 하고. 아버지가 분명히 선물로 준 건 지게가 맞는데 값없이 주긴 했는데 내가 그거 갖고 뭘 했다?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소를 키우고 나무를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로 그냥 공짜로 줬지 그거 모셔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은혜란 대가를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사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는가? 이게 다 은혜예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수고의 대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너는 됐으니까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로 된 것인데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뭐하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뭐하라고 은혜를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준 거잖아요. 일하라고. 우리는 자꾸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제사함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나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뭔가 일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를 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로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부터 자라면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자라면서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일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라고 주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굉장히, 자, 아까 제가 은혜의 정의를, 아까 100명이면 99명이 은혜의 정의를 뭐라고요? 아무 자격 없는 내게, 공로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데는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려고, 일하라고 준 것이에요. 용도가,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나왔고 오후에도 해병대 하겠습니다만은 그저 그냥 우리가 놀고 그냥 먹고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병대를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때도 나가서 뭐 해야 되죠? 우리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자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확한 말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은혜를 주신 것으로 하나님 끝낸 것이 아니라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은혜로 제사함 받았음을 믿는다라면은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여전히 함께해 주신다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 은혜로 나한테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해주신 그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뭐한다?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거하셔서 직접 나와 함께 매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뭡니까? 야, 길 조심해, 신호등 잘 봐,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집에 올 때도 길 잘 보고. 시골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냥 학교 가면 밥만 먹여주면 돼요. 지금 알아서 학교 가요. 다 뭐 알아서 놀다가 들어와도 뭐 사고 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겨울에도 지금도 저는 지금 시골에 저희 동네 가 보면 그 저수지가 큰 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거기서 수영 다 했잖아요. 저수지에서. 근데 지금 제가 가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저 큰 저수지에 어떻게 겁도 없이 애들이 저렇게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겨울에는 뭐죠? 그 얼음 얼면 거기에 스케이트 타고. 여러분은 스케이트는 지역마다 다 다르던데 저희들은 그 외발 스케이트 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서서 탔거든요. 어느 동네는 앉아서, 그것도 또 앉아서 외발로 그냥 톱 잘라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서서 탔는데 어느 동네는 가니까 또 앉아서 타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서 크게 해서. 그러다 보면 그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막 얼음이 깨질 것 같은데도 우리가 고무다라이, 얼음이라고 그러니까 쭉쭉 꺼지다가 올라가는. 그러다가 빠지면 또 기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옷 다 버리고. 그럼 또 불 피워놓고 거기서 또 불 쬐고 이러면 또 나이롱 양발은 다 타고 그렇게 자랐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기 나오고 여름에 저수지에 수영한다고 못 나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죠? 그래서 걱정 안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디 가도 귀찮을 정도로 그럽니다. 왜요? 부모니까. 오늘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매일 그냥, 야, 길 걸 때 같이 가자, 공부하러 갈 때 같이 공부하자, 모르면 있으면 풀어주고, 뭘 하더라도 교회 갈 때도 같이 가자, 교회 일할 때도 같이 하자, 기도할 때도 같이 하자, 전도할 때도 같이 하자,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예배 드리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뭐죠?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는 뭐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뭔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이거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지는 않습니다만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어렵게 만약에 대학이라면은 그 어렵게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 중학교 뭐 초등학생들부터도 지금은 뭐 여러분 지금 여기도 강남 사구죠. 여기는 강동구는 강남 사구 맞죠? 예. 뭐 상구 사구 하는데 뭐 좌우지간 뭐 그럼 여기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시키려면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기본 2,300만 원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돈 벌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학원에 보냈으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가만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학원 보내고 학교 공부시키려고 학교 공부는 돈 안 들어요. 학원 공부가 돈 들듯이. 그러니까 학원 공부하려고 저렇게 어렵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이 아이가 그 돈을 받아서 학원 안 가고 돈을 딱딱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학원 갈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부모는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는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지만 나는 도저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게 미안해서 내가 그때까지 준 학원 비용은 다 이렇게 통장에 다 모아놨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학원 갈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돈을 부모님한테 1년 만에 딱 주면은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고마워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야야 이놈의 자식아 이러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너한테 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학원비 대주고 다 그거 했는데 내가 언제 네 보고 학원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랬어? 네가 학원비 걱정하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알아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인데 자식은 이걸 잘못 오해해서 그 학원비를 그대로 다 통장에 다 모아놓고 학원 갈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그거 부모님한테 준다고 부모님이 그거 감사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 같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같이 하자. 그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저는 제일 귀찮은 게 여름에 논 매는 거 해보셨죠? 예, 닦고 제 초등학교 때는 그 딱 배가 그만큼 딱 자라요. 제가 숙이면 딱 저를 찌르기 좋은 사이즈로 딱 자라 있잖아요. 여름에 한참. 예. 그러면 논 매면 이렇게 손으로 옛날에 다 했잖아요. 다 풀 같은 것. 그러면 딱 숙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온통 찌르잖아요. 그것도 더운 여름에 가장 더운 여름에 7, 8월 달에 논 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논두렁 깎자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든지 논두렁 깎다. 옛날에는 논두렁이 많은 논이에요. 저희들도 논두렁이 얼마나 많은 논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 논두렁 다 깎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항상 누구하고 같이 하죠? 아버지하고 같이 해요. 도망도 못 가요. 예. 항상 논 맬 때도 아버지가 옆에 있고, 예. 논두렁 깎을 때도 아버지가 옆에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저까지 깎아, 나는 저서 여기까지 깎을게. 예.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냥 아들은 뭐 하면 된다? 그 책임은 내가 안 져요. 내가 논두렁을 얼마를 깎았든지, 논을 매다가 말든지 이런 건 책임은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논매라고 논매면 되고 논두렁 깎으면 논두렁 깎으면 돼요. 근데 지금도 한 번도 기억이 나는데 논두렁 깎다 보니까 어느 날 한전 열심히 논두렁 깎고 있는데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논두렁에 보면 독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뭐 애가 막 놀래가고 기겁합니까? 아니죠. 독사 있네. 그러면서 뭐 하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낫을 뒤로 딱 돌리면 거꾸로 딱 낫을 뒤로 돌리면 뒷부분이 예리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리치면은 그 독사의 목이 그냥 바로 한 방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뱀이 먹고 내가 잡아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독사네. 독사인가요? 그걸 끝이에요. 그냥 뭐 그럴 때는 그랬어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면은 나는 책임질 것이 없는 거예요. 논 매든 말 다 하든 말든지 논두렁을 다 깎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 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아버지가 다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뭐하죠? 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는데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뭐 하면은 은혜로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다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일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꾸 시간 보고 아이고 조금만 지나면, 옛날에는 우리가 뭐 1시간 반 예배도 기본인데 지금은 1시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30분에 다 맞춰져 있어요. 넘으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기도도 옛날에는 뭐 2~3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보혜사로.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이게 은혜로 산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을 자꾸 여러분 내세우는데 바울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바울이 늘 고백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재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뭔가 막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특히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셔서.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딱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못 앉아 있어요. 몸이 문제가 되든지 악한 영들 여러분 잡고 있으면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앉아서 예배 못 드려요. 해병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지금 아마 어떤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안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건강상 문제 때문에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감사한. 그래서 우리의 결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다는 그 말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율법주의를 이기는 신앙이잖아요.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 그게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보고 했대요. 내가 잘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다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내보고 했대요.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칭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잘했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이기는 첫 번째 신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